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어야 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저는 당시 문교부인가도 없는 학교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고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때도 많이 있었지요. 등 하굣길 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징검다리로 강을 건너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빙 돌아가면 좋은 다리로 건널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한사코 그 징검다리로 건너 다녔습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참 문제였습니다. 징검다리 위로 물이 넘치고 우리는 바지를 걷고 건너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징검다리 위로 물이 세차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걷어올리고 징검다리 위로 한 발 한 발 발을 디디며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이르렀는데 갑자기 저는 제가 강 상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눈이 빙빙빙빙 도는 겁니다. 강에 방죽이 돌고 산이 돌고 온 세상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발을 딛지 못했습니다.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대로 물에 휩쓸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한 친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하늘을 봐. 어지러우면 하늘을 봐. 많은 물소리 속에서 마치 천사의 음성처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다 돌고 있었지만 하늘은 멈춰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말이 마음속에 하나의 격언처럼 남아 있습니다. 어지러우면 하늘을 봐. 우리가 뭔가를 늘 열심히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 징검다리를 건널 때에 어지러워 세상이 빙빙빙 돌고 있는데 더 열심히 건너려고 하면 휘청거리다가 물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돌고 있는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가만히 멈춰있는 하늘을 봐야만 합니다. 실은 세상이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곳을 너무 집중하여 보다 보면 더 큰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온 세상이 어지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대개 뭔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강박증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요? 그것이 곧 신앙 없는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한없는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깊은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더러 종교 중독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증세는 이성이 마비되어 맹목성을 띠고 삶이 종교에 예속되어 버리고 뭔가를 쉴 새 없이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 하는 말이 있지요.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뭔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말이 뭘까요? 옛날 중국 영화 강시가 있었습니다. 죽은 시체가 살아 움직이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요즘은 좀비라고 하죠. 좀비 영화 중에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영화가 있는데 킹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코리안 좀비는 엄청 빨라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것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살아있어야 활동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살아있지 않은 것이 만약 교회를 움직인다면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교회의 종교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일을 하면 많은 일을 할수록 무서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일하는 것이죠. 생명도 없는 것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일을 하면 일할수록 망치고 죽이는 일이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즈는 설교 준비를 하기 전에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설교자가 바로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설교한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설교는 듣는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코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안 바로는 이스라엘을 아예 몰살시켜버리려고 그 뒤를 따릅니다. 인도자 모세는 지리조차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큰 두려움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모두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화나게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자,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뭘 하려고만 하다 보면 더욱 혼란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잠잠히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 사이에 끝없는 언쟁이 일어날 때에 그 언쟁으로 언쟁을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언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숨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는 엿새 날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된 후에 그 다음 날 바로 쉬었습니다. 쉼이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때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쉬어야만 합니다. 숨 고르기가 필요합니다. 숨 고르기를 하고 나면 헤쳐나갈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저 손을 놓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요. 그렇다면
기다려 봐야 됩니다. 어지러울 때는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보면 이 하늘은 어지러운 세상을 온전한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실상은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어지럽게 느꼈을 뿐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두려워했던 것이 알고 봤더니 실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할 때에 내가 일하게 되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만약 누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막 하겠다고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책임지도록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닌데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나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에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하나님은 대가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행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은 참 유별나지요? 그러나 그것이 종교 중독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러면 가만히 있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비워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 하면 기력이 쇠진하여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목수는 대펜날을 갈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을 줄도 아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를 깊이 생각하면서 늘 본질이 뭔가 이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열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문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뭔가 발버둥치고 하려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주님, 우리에게 쉼을 주옵소서. 한숨을 돌리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본질적인 신앙을 찾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있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줄 아는 깊은 영성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